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윤리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말하죠.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해서 선을 행하고 또 악을 멀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윤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많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아서 물질이 또 풍성해지고 생활 역시나 아주 편리해졌죠. 하지만 자연 환경의 파괴나 물질 만능주의, 또 도덕과 규범의 상실, 가치관의 충돌, 이런 역기능 또한 적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윤리가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불교의 윤리 사상은 바로 업설 그리고 계율 사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불교 윤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법구경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때리면 나도 맞게 되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는다. 남을 꾸짖으면 나도 꾸짖음을 받고 남에게 성내면 나도 성냄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가.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하여 조그만 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작을지라도 쌓이고 쌓여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조그만 죄가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네, 업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보는 되돌아온다는 이 가르침, 이 말씀을 꼭 새겨서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불교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다져보는 시간, 오늘 또 원불대와 함께하는 불교 공부, 자, 여러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어려운 한자나 불교 용어 때문에 불교 경전은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우리 원불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한눈으로 보는 경전 시리즈를 유익하게 시청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들을 제게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경전 중에 왕이라고까지 칭송받고 있는 법화경, 묘법 연화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법화경을 사경한다거나 독송을 하면서 신심이 증장되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내가 독송하고 또 사경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또 경전 수행을 한다면 좀 더 법화경의 진면목을 깊이 새겨볼 수 있겠죠. 자,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 법화경에 대한 공부,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법화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법화 7비, 법화 7류라고 하는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이야기를 2가지만 하고 5가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가지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삼초이목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삼초이목. 이것은 약초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약초유품에 설해져 있는 비유입니다. 법화 7유 가운데 세 번째 약초유품에 나오는 이 약초의 비유.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많은 그 풀들이 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경전에서 이 약초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 속의 산과 강, 계곡과 땅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풀과 나무, 숲 그리고 약초는 그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다양하다. 짙은 구름이 가득하게 퍼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려 적심에 흡족하게 여긴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크고 작은 나무들이 제각기 이 비를 맞는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모두 맞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흡족하게 적시고 축여주지만 여러 가지 풀과 나무는 각각 차별이 있다. 네, 경전의 구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약에 저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 비를 나무건 풀이건 약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맞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골고루 이 비를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비를 맞고 크게 성장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하자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을 마치 저 하늘에서 비가 한 구름이 비를 품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듯이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중생들의 각각의 차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기와 업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저 풀과 나무처럼 어떤 것은 어떤 생명은 쑥 자라는데 어떤 것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아무리 비를 맞아도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비를 맞으면 더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죽은 나무처럼 웅크러져 있으면 열지 못하면 그 죽은 나무와 똑같다. 성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약초의 비유이고요. 약초육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화성보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화성유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전에 다른 이야기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화성유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과 중생을 여행객과 그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로 묘사한 내용인데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자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여행을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는 중간이 너무 길이 험하고 어렵고 그래서 가는 중에 이 중생들이 여행객들이 너무나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여행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이드에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투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가이드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고개만 넘으면 굉장히 좋은 성이 나오는데 그 성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로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쉴 수가 있으니 거기까지만 우리가 힘내서 가자. 그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피로를 풀죠. 그런 다음에 너무나 좋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에 이 여행객들이 푹 쉬고 이제 피로도 회복하고 한 것을 보고 이 가이드가 사실은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 모두 힘을 내서 우리가 피로도 풀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었고 하니까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목적지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여행을 가는데요.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성을 이 가이드가 변화해서 만든 성이라고 해서 변화할 화자에 성자를 써서 변화해서 만든 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변화해서 만든 성에서 이 여행객들을 쉬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화성유품의 내용인데 이 얘기는 말하자면 부처님이 바로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가는데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거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쉬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진정한 목적지는 따로 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비유해서 화성에 비유를 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화성보처의 비유이고요. 그 내용은 화성유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중명주의 비유라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륜성왕이 이제 말하자면 전륜성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나라의 위대한 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은 나라에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들이 이 전륜성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이제 조복시키는 거죠. 말을 듣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주기도 하고 모든 상을 다 주어도 이 전륜성왕이 안 주는 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왕이니까 이렇게 상투를 틀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투 속에 들어있는 명주, 귀한 보물이 있는데 말하자면 밝은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만큼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그 보배 구슬을 작은 나라의 왕들에게는 주지 않지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냐면 공이 아주 큰 일반 병사에게는 그 명주를 구슬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중생들에게는 아낌없이 부처님께서 그 여러 가지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고 열심히 수행해서 정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겠죠.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닌계주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옷 속에 보배 구슬을 매단다는 얘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말하자면 이제 홈레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이제 알게 돼서 만나게 돼서 친구 집에 가게 돼요. 놀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친구가 주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그 친구는 자고 있는데 이제 둘 다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데 그 부자인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이 가난한 친구를 너무 곤히 자니까 깨우지를 못하고 그냥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떠나지 못하고 이 친구가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으니까 이 옷 속에다가 보배 구슬을 하나를 담아 그 안에다가 꿰매서 달아주고 그리고 길을 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옷 속에 보배 구슬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팔아서 쓰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곤히 자다가 깨보니까 친구가 없네.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죠. 여전히 자기에게 보배 구슬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아무리 귀중한 보물을 옷에 달아주어도 그 귀중한 보물을 지니고 있어도 모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연히 다시 부자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가난하게 사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사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길을 떠날 때 자네가 곤히 자서 깨우지를 못하고 옷 속에다가 보배구슬을 매달아 주었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 자기가 매달아 줬다는 친구가 매달아 줬다는 그 옷을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그 속에 보배구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구슬을 그 친구가 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부자 친구는 부처님이고 가난한 친구는 바로 중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될 만한 그러니까 부처가 될 만한 귀중한 보물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어서 더듬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양의 병자의 비유인데 이것은 열의 수량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병자의 비유는 온갖 병에 달통해서 치료를 잘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의사가 일이 있어서 외국에 타국에 나갔다가 오게 되는데 그 의사가 아버지가 이제 의사니까 집안에 온갖 그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들 수많은 약들 가운데 무슨 그 독이 든 약이 있었나 봐요. 원래 치료 약들을 보면 약간씩의 독이 원래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타국에 다녀온 사이에 이 아이들이 그 독약을 먹고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자녀들이 전부 약을 먹고 이제 중독이 돼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얼른 좋은 약초를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을 처방해 주는데 먹은 아이가 있고 또 먹어도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약을 줬는데 어떤 아이는 먹고 바로 나았는데 약을 암만 줘도 먹기 싫다고 안 먹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더 깊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타국으로 떠난 후에 아이들의 이 약을 먹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바꾸려고 거짓으로 전가를 보내서 이 아버지가 의사인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이가 놀래죠. 놀래서 아버지가 남긴 그 약을 내가 빨리 먹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해서 그렇게 안 먹겠다고 하는 그 약을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 약을 먹고 병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요법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법화 치료라고 하는 그런 7가지 비유가 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법화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상을 전하려고 한 걸까요? 이 묘법연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는 것은 바로 일불승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3승이 있어요. 3승.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고, 연각은 이제 혼자 깨닫는데 독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연을 깨달았다고 해요. 다만 혼자서 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인연이 되어서 그 인연을 연기를 깨달은 자들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살마살,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살은 그러한 성격보다는 이제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그 수행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행하던 부처님 이전의 전생의 그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선해라든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로서의 수행할 때에 그를 말하자면 선해 보살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문, 영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하는데 이 삼승은 모두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승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 하나가 뭐냐면 일불승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일불승 사상이고, 성문, 연각, 보살 이 삼승을 일불승으로 하나로 합치게 되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회삼귀일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회삼귀일 사상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중생들의 욕망이나 성품이나 근기에 맞추어서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모습을 취해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중생들이 깨닫기 위해서 한 어떤 방편이다. 그러니까 성문, 연각, 보살은 다 방편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방세계에서는 오직 이 일불승,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그 일불승 사상의 법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는 부처가 되고 누구는 부처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누구라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노력에 따라서 내가 부처가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는 것이지, 부처가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법화경은 이렇게 법설, 인연설, 비유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을 하고 있죠. 법설은 말하자면 법을 설해 주는 것, 그리고 인연을 설해 주는 것,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설해 주는 것,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비유나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 일불승 사상의 진리를 보이고, 그리고 깨달아 들어가는 그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인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또 해설하고 또 사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법화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신앙이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천태지휘선사가 그렇게 천태종을 열면서 이 법화경을 중시했으니까요. 그럼 인도에는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법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법화 신앙은 그러니까 이 경전이 완성되던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대략 서기 50년경에서 150년경에 걸쳐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춘 뒤에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서 법화경을 신하는 그런 신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인도에서의 법화경은 말하자면 어떤 진리로서, 우주의 통일적인 진리로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뭐 또 나라든지 남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추한 것이라든지 생이라든지 사라든지 흑이라든지 백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어떤 두 개의 테두리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비판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테두리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에게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러한 나누는 것들은 사실은 다 임시로 마련된 것이고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고정시하고 불변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부동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혹도 생기고 번뇌도 생기고 그런 것이다. 말하자면 이 우주에는 본래 동서남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허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늘이 굉장히 넓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동서남북을 나눌 수 있지만 저 허공 자체를 봤을 때는 그 어떤 것에도 동서남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동서남북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확실히 이거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결국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고정된 것이 없고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니까 연기를 말하고 인연을 말하는 것이며 무아를 말하고 무상을 말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의 사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공한 것이다. 좌우도 없고 상하도 없고 또 가가 없잖아요. 허공에는. 우리 이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저 허공의 끝이 어딜까라고 생각한들 우리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경계가 있고 없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박힌 것들이지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상이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중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의 법화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법화 신앙은 기원 전후를 통해서 원래 불교라는 게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전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화 신앙이 먼저 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처음에는 뭐 민간 신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왕실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후한 명제 67년에 불교가 중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후한 명제가 꿈에 금인을 보고 금색 빛이 나는 그런 금인을 보고 나중에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물론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불교가 공인이 되게 되는데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실에서는 황제가 그 불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교가 성행을 하고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뭐 그 사상적으로도 외국에 있는 신앙을 그 나라에서 자국에서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도교의 사상과 굉장히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출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교에서는 은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가와 은둔을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을 이렇게 차용해서 말하자면 도교의 사상을 차용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교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격의불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격의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은둔과 출가를 동일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공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노장사상, 도교사상 이런 데는 보면은 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무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도교에서의 무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같지는 않죠.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같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도교에 맞게 뜻을 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불교, 그것을 격의 불교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뒤부터는 이제 경전도 많이 알려지고 번역도 계속되고 논서도 계속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불교가 이제 더 이상 격의 불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교에 맞추어서 불교를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불교 그 자체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또 아울러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로 또 연구도 많이 되고 논의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법화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을 그 잘 아름답게 번역해 주는 구마라집 같은 그런 스님들이 있어서 그러한 스님들에 의해서 수많은 경전 또 논서들이 번역이 되니까 이러한 운동과 연구들이 좀 한층 더 활발해져서 나중에는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천태지휘선사라고 있습니다. 천태지휘대사라고도 하는데 이 천태대사는 그 법화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불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사상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 통일시키고 또 교판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교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교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경전들을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뭐 아함시, 법화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후대 사람들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번역된 여러 경전들은 일단 천태대사에 의해서 종합이 되고 또 교판을 하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천태지휘선사가 활동하던 시기가 말하자면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그때거든요. 그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를 통해서 이제 통일국가가 실현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천태지휘선사에 대한 어떤 그 불교가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정리되는 것은 이 정치 정세와도 맞아 떨어져서 종합적인 세계관, 인생관의 확립으로 정착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법화경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앞에서 의사의 아들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거기에서는 의사가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약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렇지만 소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열반에 들었으나 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신불로서 이 사바세계에 계속 계시면서 중생들이 또 정진을 열심히 해서 열반을 추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정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을 내어 정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반열반을 보이시면서 열반을 중생들에게 보이고 또 눈물 흘리는 중생들도 많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저 의사가 거짓으로서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가를 보내서 아들이 약을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영산회상에 계시면서 법을 설하시고 또 부처님의 정토는 영원 불멸해서 그 어떤 것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미 무한한 시간이 오래전에 성불을 하시고 또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나타나셨을 뿐이지 본체는 완성된 법신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법화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불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중적인 경전으로 꼽히며 일불승의 교의를 담고 있는 경전은 1. 승만경, 2. 유마경, 3. 열반경, 4. 법화경. 정답은 4번 법화경이죠. 일불승 사상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법화경입니다. 네. 그럼 승만경, 첫 번째 승만경은 어떤 경전일까요?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유마경은 유마힐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의 이야기,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의 어떤
그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은 경전입니다. 일불승사상 모두가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일불승사상의 교의를 담은 경전은 바로 법화경입니다. 여러분, 중국 불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천태지휘대사가 이 법화경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국 천태종의 소위 경전인 대승경전은 무엇인가? 1. 반야경, 2. 유마경, 3. 법화경, 4. 화엄경. 정답은 법화경이죠. 네, 제가 금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천태종, 천태 누구요? 천태대사죠. 천태지의대사라고 합니다. 이 천태지의대사가 천태종의 소위 경전으로서 법화경을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중요한 게 이분의 업적으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판을 했다는 거예요. 교판. 이 교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상판석의 준말인데요. 말하자면 모든 경전들을 이렇게 나누고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고 이렇게 구분짓고 또 판단하고 해서 알기 쉽게 후대 사람들이 연구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천태종의 소위 경전은 법화경이다. 천태종의 그럼 사상은 뭘까요? 천태사상은 법화사상과 같은 말이다. 천태사상, 법화사상.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야경은 반야공사상을 이야기하는 600부 반야경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유마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마힐거사, 유마거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꽃, 부처님의 이야기를 광대하게 또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그 보살의 수행 단계를 52가지 단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법사의 자세로 올바른 것은 1. 대비심, 2. 대신심, 3. 대의심, 4. 대분심. 정답은 1번 대비심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법화경은 알겠고 법사품이에요. 법사품. 법화경의 법사품은 법사, 말하자면 저처럼 법을 설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법을 설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법사의 자세로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비심, 대자비심을 이야기합니다. 대자비심이 없으면은 중생을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자세하게 자비롭게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대비심이고, 대신심, 이것은 믿을 신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의심, 이건 다 참선할 때 필요한 거라고 하죠. 의심하는 것, 분하게 여기는 분심, 신심,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은 다들 수행 정진할 때 필요한 그러한 마음 자세라고 하고, 그리고 법사의 마음 자세는 뭐다? 바로 대자비심, 대비심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오늘 법화경에 대한 공부 그리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초보 불자뿐만 아니라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조금은 쉽고 또 친근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원불대에서는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로 다양한 경전들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불문 시간에는 또 하나의 경전입니다.
대장엄론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장엄론경은요, 여러 가지 사전, 우화, 비유, 인연, 또 본생담 등을 통해서 불교적인 교훈을 설하는 경전인데요. 후진 시대에 구마라집 스님께서 또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전은 15권이고 모두 또 90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단락은 내가 일찍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각종 교훈을 싣고 또 사전과 우화 등을 소재로 해서 본론이 전개되고 또 끝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이를 설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각 단락의 주제는 이교도, 속신, 타파, 숭배, 지계, 보시, 선우, 친근, 또 문법, 구도, 인욕, 정진, 소욕지족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천을 위주로 해서 삼보의 귀의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불자들에게 규범을 보이는 내용들도 또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성냄에 대한 경계를 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고행을 하는 신용을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시덤불 위에서 막 상체를 내면서 막 뒹굴어요. 상체기를 막 내면서. 그러다가 아무도 없을 때는 평평한 곳에서 편안하게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대는 가시덤불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될 텐데 어찌하여 온몸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내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행을 하는 척하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가지고 전보다 더 심하게 그 가시덤불 위에서 막 이리저리 뒹군 거예요.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그때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가시덤불 위에서 몸을 뒹굴다가 이제는 성냄의 가시로 자신을 찌르는구나. 가시덤불에 찔리는 것은 깊고도 예리하네. 가시덤불에 뒹군 그 고통은 한 세대에 그치지만 탐욕과 성냄에 찔린 고통은 한량없는 세상의 몸에까지 미치네. 가시에 찔린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만 탐욕과 성냄에 찔린 상처는 몇 겁이 지나도 낫지 않네. 그대는 깊고도 독한 가시를 빨리 제거해야 하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물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눈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겠죠. 성냄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성나지 않은 척한다거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욕심이 없는 척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진실로서 자신을 잘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보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에게 진실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대장엄론경에 담긴 성냄의 가시를 제거하라라는 경계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